4월 21일 수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들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한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릿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평안과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꿈과 비전이 되십니다. 애굽의 10장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된 이적을 보였지만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현인들과 술사들도 요술을 부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그들의 지팡이 뱀을 다 삼켜버렸어도 바로왕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에서 시작한 10가지 재앙은 가축과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온 하늘까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전염병 재앙, 독종 재앙, 이런 재앙의 바로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고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전히 완악할 것이다. 너희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바로왕은 마음에 별다른 동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완고한 고집은 여전했습니다. 이러한 완고한 고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선 재앙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늘을 움직여 우박재앙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바로왕에게 미리 경고하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왕에게 아침 일찍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박과 불을 내려 들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채소, 모든 나무 등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섯 번째 재앙에서 바로왕을 죽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왕을 죽이지 않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왕과 온 천하에 나타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박 경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자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피신시켰지만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에 번개소리와 함께 심히 맹렬한 우박과 불이 내려 모든 풀과 모든 나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들판에 있던 사람들, 가축들을 다 쳐서 죽게 된 처참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비록 애굽 백성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가축이나 종들을 피신시켰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애굽 온 땅에 내려졌던 우박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했던 바로 왕에게 우박장을 내려 심판하시지만 피할 길도 내주셨습니다. 비록 애굽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잃지 않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료, 그래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주하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을 소중하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강력한 우박재앙을 보았던 바로 왕은 다급해졌습니다. 급히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다급해진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 하나님 의로우시고 나와 애굽은 악하다 고백하면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왕은 두려워 떨며 모세와 아론에게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바로 왕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박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왕은 재앙이 그치자마자 마음이 돌변합니다. 바로 왕과 신하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모세를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박재앙이 그치기 전에 다급한 바로 왕은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그치자마자 돌변하였습니다. 완강한 태도로 마음이 돌변하였습니다. 꼭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도위기나 생명의 위협과 같은
다급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려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받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러냐 식으로 마음이 돌변했던 것이죠. 꼭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다른 것이죠. 이렇듯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지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속임과 배신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고 구원해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왕과 애굽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회개를 기다리는 대상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지만 회개의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바로 왕과 애굽은 이 생명의 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강력한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왕처럼 강박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임과 배신을 당할 때에 낙심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보다 물질보다 더욱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정 운영에 지혜를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시며 부정부패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청년 실업률과 자산율과 이혼율을 천장에 떨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굶어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차 담임 목사 정빙 과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4월 25일에 있을 공동회의가 있는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시고 이를 섬기신 장로님과 정빙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아이국 5세 날 강보배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비자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사역의 부르심과 번지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김영자 원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우 원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정성희 집사님 어머니 최장암이신데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